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다고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표현을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썼을까요? 초등학생이. 우리 어른들은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쓴 답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어디에다가 샀는지 가서 확인을 해본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사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심과 그 질투, 또 남의 성공을 보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저 교회에 혹시 이단성은 없나 하면서 색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 또 인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해 가면서 우리도 조금씩 변화하는 삶을, 또 영적인 진보가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을 빌어주고 축하해주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의 모든 중심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는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것이죠. 본문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러한 모습, 잘 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로마 교회와 관련도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주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감사가 어느 순간에 시들해지고 이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무엇을 진단해야 돼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은혜가 식었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금방 진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 먼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먼저, 첫째, 최우선적으로 할 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감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주어진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5절 말씀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주님만 생각을 해도 자신의 인생을 내던질 정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와 직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감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이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지고 화평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감격과 환희를 주신 분,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고백이 우리 주님께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공허한 탄식과 메아리, 그냥 소리일 뿐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회잖아요. 바울로 보면 타인이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다. 로마 교회에 덕을 본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예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잘 되고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 바로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것, 또 남의 성도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저 교회에 또 저 사람에게 또 저런 단체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 남이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자가용을 사면 자기는 교통순경한다는 말,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일반인들의 마인드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요, 정치, 문화, 경제와 권력과 향락의 도시요, 기독교 핍박의 본거지. 이 핍박의 본거지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들,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뭐 옛날 누구를 만나고, 또 동창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누구도 교회를 다닌다던데,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이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들. 더군다나 주의 종의 기쁨은 뭐니 해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이 퍼지고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늘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순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주 안에 들어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로마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는 가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빼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 많이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죠.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고 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을 외면하면 그 공동체의 봉사의 원동력, 추진력, 힘이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하면서 눈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그렇게 빛이 났었군요 하면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인정해줬고 이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흡족하고 또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할 때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 이런 것도 바로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런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이라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박수치며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안에 항상 너희들이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품고 로마 교회를 품고 내가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잊지 않고 언급한다. 그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한 것이잖아요.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죠.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로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대감, 친밀감인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늘
늘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소문을 들었던,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대상자를 직접 만났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일까요? 늘 만났던 사람처럼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의 모습, 기도의 대상자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모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생소하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준호 선생님이라고 그 이연필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의 그 수제자였던 분이 번암에 계셨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를 소개했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약속이 돼서 찾아가는 날 눈이 이만큼 왔어요, 눈이. 근데 이제 약속은 했고, 그래서 그 번암까지 가는 그 힘든 그곳을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데 저를 이미지를 띄우는데 칼라 텔레비전처럼 앞에 쫙 보여서 차를 타고 오는 것이 보여서 그 안전운행을 위해서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도 얼마나 그분이 꼭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서로 간의 기도의 끈이 연결된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와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런데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또 힘든 곳입니까?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동경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로 끝내지 않고 바울은 직접 만나기 원하는 이러한 모습, 만나서 또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 바울의 그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은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험난한 길을 고난의 길을 또 가서 찾아보고 가서 또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바로 영혼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도 조금씩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구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늘 예배의 삶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심령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에서 넘쳐나는 솟아나는 그 깊은 열망,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영적 힘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이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 여러분, 마음이 막 꿈틀댄다, 마음에서 뭔가가 막 용솟음 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막 벅차서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수 없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다.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은 섬기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섬기는 하나님, 여기 섬긴다, 이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표현은 자신의 전부로 하나님을 섬겼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께 늘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냥 풀릴 듯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섬길 때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마음에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일제시대 때 6.25 동란을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거린들이 많았고,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결핵 환자들이 많았고, 떠돌이들이 많았고, 그 이들을 만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그냥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자기 것을 다 그냥 벗어서 주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다 주고 다니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성령님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이 바람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강하게 몰아내신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뭐 강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강하게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은 그것에 더 강력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더 빨리 광야로 달려가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앞에 자신의 또 100%를 던져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강권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머리를 팡 치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것을 금방 그렇게 강력하게 느끼는데,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그냥 미세하게 세미하게 뭔가 긴가민가 뭔가 하면서 떠오를 듯 말 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생각나고 또 어디가 생각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잘 생각은 안 나고, 그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을 해서 그것을 떠올라야 돼요.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셔도 어떤 생각을 주셔도 그냥 막 철갑을 씌운 듯이 그냥 반응을 안 하는 이런 모습, 무감각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계속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만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부음바 되고 성령님의 강권하심도 있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못해요. 우리 이런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냥 그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가 거울이 더러우면 우리가 닦으면 닦을수록 반짝반짝 빛나고 더 환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갈고 닦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무엇인가가 생각이 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고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더라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찾아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이 또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러거든, 또 어떤 말씀이 자꾸 스쳐 지나가거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고 찾고 구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